사도행전 강해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를 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일찍이 신뢰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초대교회는 세워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 1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이랬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이 권능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혹은 유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바로 그런 순간에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보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과 맞물려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볼 때 전에 살폈죠. 어, 그, 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페이라라는 말을 사용한 거 기억나세요? 흩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그 디아스페이라라는 말은 뭐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를 한 움큼 잡고 그걸 확 뿌리듯이 그렇게 뿌려버렸다,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수동태를 사용하죠. 뿌려짐을 당한 거죠. 뿌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핍박이라는 매체로 뿌리심을 당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죠. 그들이 흩어지되 핍박으로 인하여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은 480km쯤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 될까요? 하여튼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오늘날로 뭐 차로 하면 금방 몇 시간이면 가지만 걸어서 가고 이러면 꽤 먼 거리까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갔을까요? 핍박을 받으면서 잡으로 찾고 오니까, 예를 들면 다소로 갔던, 아니 그 뭐죠, 그 다메섹으로 갔더니 거기 잡으러 오잖아요. 또 핍박이 자꾸 오니까 자꾸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흩어진 거죠. 원수 마귀가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그 충동질에서 핍박이 왔지만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흩어져서 그들이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면 더 넓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도행전.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핍박을 허락하셔 가지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흩어지게 되면서 뭐 재산 정리를 해가지고 갔겠어요? 뭐 넉넉하게 뭔가 뭐 먹고 살 걸 준비하고 갔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대충 싸갖고 빨리 갔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흩어진 지역에 가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가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겠으신가요?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예수 믿다가 망했네. 이게 뭐야 내 진세가. 이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투덜거리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우선 정신을 차리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먹고 사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직업을 구하고 아마 거기에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을 후다닥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가장 먼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우리들의 신앙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임을 이들은 분명히 본 거죠.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을 옵션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안식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재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아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과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보는 사람들 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진짜로 해요. 진짜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과거에는 세상 낙, 과거에는 세상적인 게 우리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와 지역에 어떤 머무는 것과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회심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함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뭐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사랑, 오직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모든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 악인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하는 것, 25장 46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악인인데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뭐 한다? 살 수 있는 길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설교해 나가야 될까?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다면 오늘 설교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의식으로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가지고 물설고 낯설은 지역에 가가지고도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열정과 열망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고요. 베드로처럼 자기들을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먼저 만나 주신 것은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박해 때문에 흩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직업을 갖게 되거나 또는 여행을 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될 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청년들, 새로운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와 목적이 뭔지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두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을 때로는 합니다. 우리가 거기 힘쓰지 않아도. 그러나 그런 열망이 없다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빈번히 쓰임받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 잡히든 안 잡히든, 사람이 낚이든 안 낚이든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장사를 해가지고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럼 그 장사가 그냥 우연히 잘 될까요? 오다가다 어떻게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잘 될까요? 얻어 걸려가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오다가다가 그냥 잘 되게 됩니까? 사실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맨날 낮잠이나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님 오면 받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는 말 들어봤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끈기 있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의 행복을 원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 할 필요를 분명히 본다면 그들에게 어찌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돕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우리들의 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독한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감당하셨기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경험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정말요? 그럼 그 축복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된 평안을 붙듭니다. 거짓된 평안. 사사기 보면 라이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어떤 라이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자식 낳고 평안하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적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 몇 명이 거기 정탐을 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정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 집은 평안해요. 우리 형제들 다 건강하고 집안마다 나름대로 다 잘 살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걱정이 한 개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 곧잘 듣잖아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라이스 사람들처럼 우리는 잘 가고 있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들이 거기 몰아닥쳐 가지고요, 하루아침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뭔지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안식이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영혼이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명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생명을 얻었고 예수 믿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믿고 내 안에 평강이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 진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에 눌려 있고 세상적으로 좀 되어가는 것 같고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적인 억압과 고통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명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사도행전 아무리 읽어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내 개인의 삶의 안녕, 내 개인의 삶의 평안, 기껏해야 나, 우리 집, 우리 교회 위에는 관심도 없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관심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사실지 모르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우리 정말 믿는다면서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어쩌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환경에 두셨든지 어떤 상황에 두셨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지 우리는 우연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거기 두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우리를 거기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방황이 끝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스카 탐슨의 관계중심 전도 책에 보면 7개의 동심원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고, 그 주변에 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그 멀리 아는 사람들, 그래서 7개의 동심원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요,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무지한 자들은 우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방황이 끝나도록 돕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원망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가게 하심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당시엔 잘 몰라요. 나를 왜 이 환경에 두셨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현재 있는 곳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곳에 두셨고, 나를 이곳에 두심은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 곳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연히 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로 그들이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밥벌이 잘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이 주님 만나 진정한 주님 안에 샬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요. 파송하신 거예요.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예수님 만난 게 내 삶의 놀라운 축복이고 생명인가? 여러분, 간증할 거리 있으시잖아요. 주님 만났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간증이 다 뭐예요? 복 받은 거잖아요. 대박 난 거죠. 그 주님 만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 지옥에 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삶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그 예수님 만남에 변화되고 예수님 만남에 새로워지는데, 어떻게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떻게든지 저가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온전케 되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혹은 또 예수를 만났지만 믿지만 아직도 진리 가운데 알지 못하고 헤매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돕고 섬겨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잘 세워지도록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워주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왕비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만의 계계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험한 상황을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에게 말하죠.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게 바로 이때가 아니냐? 그는 그 사명의식으로 충만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아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두셨든지, 어떤 곳에 두셨든지, 어떤 상황에 두셨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목적 놓치고 덧없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사명의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안디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했어요. 흩어진 상황에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던 사람들, 핍박받아 온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그 상황이냐? 사람들이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난 덕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난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명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세울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어서 그러죠.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왜요? 생명인데. 저들이 볼 때는 몰라서 그러지만 진짜 생명인데, 진짜 대박 나는 일 아닙니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인데 그 민폐 끼치는 것가 아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유난 떠나,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나? 모르니까 민폐 끼친다 그러죠. 그게 대박 나는 길인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왜 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증인일 뿐이에요.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진짜 은혜 받았다면, 진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진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가야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나눠야 돼요. 그 만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절박해져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권위에 거스릴 수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와요. 주일학교 때 와요. 중고등부 때까지도 와요. 요즘은 근데 고등학교, 중고등부 마치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가버려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나마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와 있는 친구들은 착한 친구들이죠. 그냥 권위에 순종해서. 근데 그 전에 만나야 돼요. 요즘은 중고등부도 아니에요. 요즘은 초등학교 끝나면 한 중학교 1, 2학년 되면 가버려요. 어디로. 진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잃어버린다니까요.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두 번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간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복음을 19절에 보면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대요. 유대인들에게. 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대부분은. 그들은 여전히 민족주의, 여전히 편협한 사고로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갔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누구에게 갔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의 논리를 잘 전해서 이렇게 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말이고요. 바꿔 말하면 이건 뒤에 가면 주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말이고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한 거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팔을 나타내 역사하신 사람들 외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주님께 갈 수 없어요. 아무도 함부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이끌어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사도행전 우리가 쭉 지금 보잖아요. 11장까지 여기 앞에 전도하는 이야기, 개인 전도가 3번 나오고 또 단체 전도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전도의 사건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셨잖아요.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갖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왜 유대인보다 헬라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복음 전했는데 보니까 대다수는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근데 소수가 헬라인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왜 돌아오는 숫자가 헬라인이 많았을까요? 왜 헬라인이 대거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자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복음이 전해지자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보여줘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계속 배우잖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거였죠.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손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 능력의 주님과 동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되 그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을 우리는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관건이에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도 훈련이 필요해요. 영어를 하루아침에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게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헨리 블랙가미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그 책 내용이 뭐예요? 세스커툰에 있는 교회로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거기 교회로 청빙을 받거든요. 근데 교인 수가 한 20몇 명이에요. 우리 한교회 처음 제가 올 때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20몇 명의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비전을 주시냐면 캐나다 전역에 침례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몇 명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주시면 아멘 그러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소개한 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행한 게 하경삼,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이에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뒷받침해서 당신 크기의 일을 이루신 거죠.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역.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동시에 뭐냐?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복음을 듣고 적용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5절까지 연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시는 사람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잖아요. 45절에 이게 뭐냐? 이사야 54장 13절이에요. 보실래요? 53장에 여호와의 종이 그쵸?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의 그 뭐죠?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23절이에요.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되므로,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교훈을 받아서 그 결과가 뭐냐? 평안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라. 저가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해요.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조명하는 거죠. 여기 조명이라는 말을 썼더니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신학적 용어인데요, 조명이라는 말은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게 하시고, 그 말이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은 선명하게 깨닫는 걸 의미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에요.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역사,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와서 내내 자랐는데 말씀을 전엔 잘 못 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져.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도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85년도 86년도 여름에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 거의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빠지면 두드러 맞으니까, 혼나니까.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거지로 나가고, 또 나가다 보니까 친구가 교회만 있어가지고, 또 교회에 주로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만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은 다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거의 안 빠졌어요. 근데 설교는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 뭐 성경 퀴즈 대회 해서 공부 좀 한 거 외에는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가 들리는 거 있죠. 그날 그곳에서 설교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제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예. 외식하는 사람 제목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외식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안 그런 척 밖에 가서는 온갖. 그리고는 그날 주님이 저를,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약속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이 되고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삶에 내가 적용시켜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겸손케 하시고 마침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근심을 일으켜요. 우리가 거짓된 안정, 거짓된 평안에 있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요. 이게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바뀔 거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게 박살났어요. 설교가 아니구나.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설교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 그 설교, 그 말씀을 지식으로 전해져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식에, 가르친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예수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교회 다닌 사람들이죠. 예수 믿었다면 안 떠나겠죠. 어렸을 때 교회 나갔어요. 부모님이 보내심을 나갔어요. 그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개도 안 남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잘 전한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들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절박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서 교회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 울어야 돼요. 회심케 해달라고, 만나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저 영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 전하는 전사님들을 위해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야 삶이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거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의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근본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아멘.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꽂히고 박히고 비춰주시고 조명하셔서 말씀 앞에 통회하고 회복하고 돌이켜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교회 와야, 복음은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변화되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못 듣고 못 듣고 못 듣고 못 만나고 못 만나고 못 만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떠나잖아요. 이 사람들 교회 돌아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요? 기회 있을 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나도 교회 많이 다녀봤거든, 나도 알거든.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비판하기만 해요. 못 만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 보내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 교회 데려다 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어떨 때 보면요,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하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와가지고는 책 보고 앉아있어요. 설교하는데. 그것도 저기 적십자 수련원에 과거에 있을 때는 그것도 그 계단식 강의여가지고 거기는 급하거든요. 근데 한 중간에 앉아서 책 보고 있어요. 제가 설교에 어디에 눈을 둘지를 몰랐어요. 그거 보면 시험 들고.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더군요. 어느 날 안 보여요. 안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더만요. 이렇게 잘 듣는 사람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마주쳤는데 책 보고 있다가 이걸 내리더니 듣고 있더라고요. 그날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날 처음으로 설교가 들렸대. 그날 처음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런 일들이. 이건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누가 설교를 잘했는가, 누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은혜라 그래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거기 파송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거기 교회에 갔다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앞구절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거. 어떻게 사람들이 회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에 경청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예배에 참여해서, 초신자들이잖아요. 틀림없이 그들은 우상 숭배했을 거거든요. 근데 우상을 막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막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과거에 죽전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는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맨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사 가는데 어느 날 좀 잡아주시오.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좀 잡아주시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럼 제가 일기예보 보고 좋은 날 잡아주고. 이 날은 안 좋은 날이라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날이 좋은 날이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안 변한 거예요. 여전히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안 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이들을 만나 주시니까요, 이들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렇게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랬던 분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 나가니까 우리 며느리 좀 데리고 가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 댁 변한 거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요. 어떤 분은 그냥 남이 매실 거기 있는데 남의 매실 밭인데 그 안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매실 따러 가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나갔는데 자기 속에 생전 처음으로 너 뭐하러 가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소쿠리도 집어던지고 집에 가가지고 회개했대잖아요. 그다음부터 그거 안 되겠습니다. 남의 거 따는 거 안 되겠습니다. 그 모르나? 다 알죠?
근데 알면서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바뀌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이 만나주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강력한 능력, 이게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은혜가 함께한.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본 바나바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거기 보시죠. 23절,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너무 기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더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거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는 삶.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 원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은혜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첫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은혜로 뒷받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자녀들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여러분 징징대고 울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울으세요.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를 통한 약속이고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약속의 성취를 위해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영혼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약속을 신뢰해서 기도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전도하고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어렸을 때 만나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샬롬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이 열려야 평강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안 열려도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눈이 열려서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 되고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처방을 갖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세 번째, 준비된 리더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은 준비된 리더예요. 24절 보겠습니다. 파송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누구인지 소개하죠. 두 부류로 나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착한 사람이래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착한 사람, 이 외적인 성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내적인 면에서는요,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잖아요.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는 사람이죠. 그게 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했으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혹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바나바는 거기에다 하나 더해, 착함이에요. 착함. 근데 착한 게 먼저 나오거든요. 기억하세요? 착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적인 성품이에요. 내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외적으로 착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여기 착함이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그 헬라 의미를 보면 매우 다양해요. 부르신 자의 뜻을 만족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공동체에 유익하다 혹은 도덕적으로 바르다. 우리는 되게 착하면 도덕적으로 바름을 생각하잖아요. 양심이 깨끗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도 착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착한 것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인간의 성품, 또 사역. 그래서 바나바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착하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예. 근데 요즘은 어쩌면 착하다는 말의 이미지가 좀 변질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저 사람 되게 착해.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예, 좀 바보 같다. 그렇죠? 자기 건 못 챙기고 늘 그냥 손해만 보는 사람. 뭔가 자기 주관이 좀 흐리멍텅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영어 성경은 굿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굿맨,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바나바의 착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마친 다음에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 그 구절을 다시 보세요.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저는 이 이에라는 접속 부사가 굉장히 와 닿아요. 교회가 부흥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 때문이라던 거예요. 바나바 때문.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통로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 요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보면서 어떤 교회들은 참 성장할 것 같은데 안 성장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봐. 설교도 정말 잘하고요, 결단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성장할까? 사람들이 많이 더해지는데 자꾸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뭐 우리도 남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가.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요, 이 외적인 인격이죠. 인격.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 친절함. 이 착함을 친절함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신사적인 이런 요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만날 때 그런 얘기를 참 되게 많이 해요. 목회자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하더라. 인격적인 투명성, 인격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더라. 왜냐하면 목회니까요. 교육이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회니까요. 목회는 뭐예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이게 목회예요. 목회. 함께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하늘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나라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리더는 착함이 필요해요. 착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요,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고 삶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고백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기도가 되어져요. 어떻게 그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뒤에 두 가지 비결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형용사 형태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라 그랬죠. 술 취하는 결과는 방탕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진짜 믿음의 삶이 되고,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죠. 성령께 지배받는 상태예요. 지배받는 상태. 성령께 통치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순간순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이 올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근데 이건 그때그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은 성령과 내내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때 내가 진리 아닌 것에 불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갈 때 점점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신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고 전환하고 새롭게 하고 길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충만하면 뭐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의 감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이 내게 생명인 걸 알아, 진리인 걸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염려, 근심, 낭망, 좌절 잠깐 할지 모르지만 금방 돌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성품을 보세요. 다 착한 거예요. 착해요. 성령의 열매는 착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안 착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매우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고 조그만 양보도 못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10배나 갚으려고 그냥 길이 뛰는 사람들이, 그 믿음 한 개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죠? 용서하고 좀 손해 볼지라도. 왜 그래요? 바보처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서 손해 볼까 봐 그냥 사람들에게 관계 깨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바나바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별명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냐? 격려의 아들, 유로의 아들이에요. 하도 다른 사람을 잘 유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그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유로하고 격려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그런 일을 행한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는 또한 사람들의 장점을 봐요. 장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고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우리 그 박일수 목사님이 미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해와 그림 그리는 거 했고, 조각하는 방에 가끔 가본데요. 근데 조각하는 방이 공사판 같대요. 왜냐면 막 드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따만한 그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큰 돌 이런 걸 막 하는데, 어떤 형상을 보고, 조각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형상을 보고 뭐냐면 그 형상이 아닌 걸 깨트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날려버리는 거죠, 그걸. 예, 날려. 그러니까 막 처음엔 드릴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요, 큰 정 갖고 막 두드러 패가지고 깨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사판 난장판이죠. 근데 점점 갈수록 작은 정을 가지고 세밀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적은 것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한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회가 이런 게 아닌가, 섬김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가 이런 게,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도록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잘못된 걸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어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열정을 봤어요. 그가 무식하기도 하고 그가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어쩌면 좀 거칠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막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그 열정을 본 거죠. 그리고 그의 열정을 끌어내어서 수제자로 삼은 거죠. 세리 삭개오, 죄를 많이 지었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 그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가 구원에 대한 열망을 보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를 만나니까 그가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그가 이전에 잘못된 걸 4배나 갚고 그가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해볼까요? 냉소주의자 누굽니까? 나다니엘 같은 사람, 냉소주의자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참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제자 삼아서 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아요? 바나바도 똑같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과거에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에게서 가르치는 은사를 보고 그에게서 선교사적인 열정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빚어질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바나바는 먼저 바울을 만나 교제하고요. 그리고 그를 그 사도들에게 천거해서 교제하도록 해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길르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그 바울을 불러내어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내어 함께 일하는 사람, 바나바의 착한 마음 그 행위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네,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필요해요. 이런 리더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들이 그래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되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착함으로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올바른 길을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정말 많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일꾼들이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런 자리.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요 경쟁력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직장에서 착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그렇다고 바보가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옳은 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착하게 섬기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착한 사람.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에 착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손이 꽤 올라가네요. 네. 네. 감사할 일입니다. 착한 사람. 근데 이건 있어요. 가족 안에서만 착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착한가?
가족 내에서 착한 것도 너무 귀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착하게,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이 착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착하게 삽시다. 착함의 반대는 악독함이죠. 악함. 우리 속에는 악함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은연중에 어떤 데는 앉아있으면 악한 생각이 막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 누군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다 넘어져 버리라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회개해.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가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가 선하게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자고요. 사실 착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요. 예. 자꾸 착해 보자고요. 자꾸 착해 봐요. 제가 교회 성도님 중에 착한 분이 누가 있을까 그랬더니 몇몇 분이 생각나요. 참 착하지. 그분 참 착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돌보는 사람. 너무 귀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런 리더가 필요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네 번째, 마지막 동역할 가르침입니다. 예, 오늘 설교가 길어졌네요.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착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잘 섬겨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간 가르치고요. 그 결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바나바라면 바울을 데리고 올까? 바나바는 나이도 좀 많고요. 바울보다 많고, 그리고 바나바는 성품이 관계 중심적이에요. 관계 중심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바울은 젊고요, 추진력이 있고요, 목적 중심적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둘이 오면 부딪힐 거거든요. 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진짜 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를 데려와서요 같이 1년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동역하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권위자고요. 우리는 그 밑에 각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순종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뿌리는 뭐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동역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동역하는 일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해야 돼요. 삶을 나누고요, 우리가 같이 사역을 나누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교회되는데 진짜 중요한 요소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었어요.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진다,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바나바처럼 섬기는 돌봄을 통해서 자라감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이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부모의 지극정성한 섬김이 필요한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해. 그래야 온전한 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뭐죠? 예배가 중요하고요, 위로는 예배, 아래는 섬김, 또 좌우표로는 좌로나 우편에서는 친교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마치 아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아까 어떤 조각하는 때 물체에 큰 덩어리들을 띄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게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큰 덩어리를 띄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세함이 필요해요. 박일수 목사님이 그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조각하는 것처럼 작은 것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알게 하시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잘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귀한 표현이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 행하심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행하심을 못 보니까 문제지. 행하심을 어떻게 보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영어 좀 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계속 들어야 어느 날 뚫리지. 마찬가지, 계속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제가 올 1년은 더 우리 교회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오이코스 리더들 훈련하는 일 하려고 그래요. 3월 마지막 하는데요, 오이코스 리더들 휴가라도 내고 오세요. 오이코스 리더들만 하려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우리 구장로님이 다른 사람도 오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오이코스 리더들의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막 듣고 막 하면 오이코스 리더들은 주눅 들어가고 오이코스 리더 못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오이코스 리더들 휴가라도 내고 다 참여하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면 미룰게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 필요해요. 자라가는 게 필요해요. 예.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도 있어요. 오이코스 리더 이렇게 말하면 또 당황할 수도 있는데, 당황하십시오. 그리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르침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속 배우고요, 계속 듣고요, 계속 열리고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점점 훈련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계속 일꾼 훈련시키라고 그런 감동을 반복적으로 주시거든요. 준비시키라고.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신학생들, 목회자들 훈련되는 일. 예. 좀 어설프게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이론에 불과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지 그걸 보고 어떻게 동참하는지, 이게 다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 사역을 하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그거를 상담해주고 풀어가는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든든히 세워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구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한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거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거니, 이런 부담감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도록,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리더가 필요해요. 착한 리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가 필요해요. 그런 리더로 세워지도록, 그런 리더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먼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착한, 아멘. 착한 그런 리더. 제가 부부끼리 서로 인정하는 정도라면 굉장히 착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하다 싶어요. 이웃을 향해 그런 착함을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네 번째, 동역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동역하는 일,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자라가게 된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